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한파주의보 때문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도 열심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역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작된 겨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강건함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이 겨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길 소원하며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룻기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흉년을 피해 살아남아 보려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의 삶은 나오미에게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주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게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타국 땅에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지요. 그분의 은총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처럼 이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여러 말로 타이르고 입맞춤까지 하며 시어미의 단호한 결정과 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 진심과 배려를 이해한 것인지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하며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룻의 결심 역시 단호했습니다. 나오미는 더는 룻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의 귀향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나오미를 알아보고 어떤 이들은 반가워하고 어떤 이들은 수군대기도 했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부르라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에 이전에 풍족했던 자신의 삶이 지금은 텅 비어버렸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잠시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처럼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때로 곤란하게 하셨죠. 그러나 넓게 보면 이 고난마저 더욱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나오미의 영적 판단이 미흡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거나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몰랐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요, 사람들은 알아보고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들을 책임지거나 돌보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대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금세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곤고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했기에 당장 먹고 마시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은혜는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서 저랑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셨죠? 이들이 돌아오던 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되던 때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룻은 이미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이 뭘 가르쳤죠? 밭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이것을 거두어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명확히 알려주지요. 룻은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그렇게 하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밭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함께 봉독하시되 빨간색을 잘 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도 그 지역의 특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나오미도 룻을 허락하여 내보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라는 정보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말 그대로 우연히 일하러 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1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입니다. 여기 유력하다는 구절은요, 부유하다, 권세가 있다, 성품도 좋다 이런 의미들로 쓰이거든요. 보아스는 아마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게 적용되는 사람이 분명해 보여요. 어찌됐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에 이후 율법에 따라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줍니다. 친족이었기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손도 이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풍요롭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룻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시되 또 빨간색을 잘 보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잖아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납니다. 마침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아스 역시 룻이 있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밭을 찾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아스는요, 유력해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이 많아요. 넓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으로서 많은 일꾼이 자기 밭에서 열심히 수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 현장을 방문해 추수도 확인하고 일꾼도 위로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 마침 일꾼들을 보러 온 날 우연히 룻이 와서 일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로써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 자기가 결정한 대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마치 룻이 결심하고 시어미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의 수확이 잘 되고 있는지 자기 일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와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과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연히 룻이 이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사람의 생각을 철저히 통제하신다거나 억지로 강제하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신다는 의미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방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죄악마저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충동하여 악을 저지르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악마저도 통제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정말 미워하여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방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즉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에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방문하죠. 그래서 만나요. 이때 보아스는 룻이 못 보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사환, 즉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라고 알려주죠.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 부르잖아요. 이건요 보아스의 룻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넘어서서 딸이라 부르는 건요 보아스가 룻에게 아버지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즉 양식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의 밭에 속한 소녀들과 함께 다니도록 허락하고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해주죠. 이는 이방 여인 룻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덧붙여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삭을 줍는 이 고된 일을 하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는 노동 여건을 이게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치는요 모압 여인 룻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 룻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이시나이까. 룻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모압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묻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그때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지를 말하지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랑 화면을 보시면서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이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괴로움에 동참한 것을 칭찬하죠. 무엇보다 룻이 단지 시어머니만 따른 게 아니라 모압 민족과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다는 사실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 보아스의 칭찬이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룻에 대해 듣고 이렇게 기특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오늘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 공고한 이삭을 주우러 나온 현장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룻이 진실하게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을 본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밭의 주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대로 룻에게 양식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보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 자신의 식탁에 참여시킵니다. 대단한 배려입니다. 주인과 종이 겸상을 하지 않고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준다? 엄청난 배려이죠. 그리고 이 식탁에서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어요. 보세요. 먹을 게 없었던 굶주렸었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대요. 성경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식사 후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룻이 마음 편히 이삭을 주울 수 있게 절대로 눈치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룻이 많은 양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라고까지 해요. 솔직히 과도한 정도로, 특혜가 분명할 정도로 보아스가 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물을까요? 보아스가 왜 이토록 룻에게 자비롭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었을까요? 예, 흑심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드러나요. 그럼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저랑 보아스의 말을 살펴보셨는데 우선은 그 말이 정답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 장면을 본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긍휼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여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푼 거죠.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룻의 긍휼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룻이 이삭 주우러 나오면 시어머니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룻의 말대로 은혜를 입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보아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건 단지 보아스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기억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긍휼을 갚으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왔지요. 룻 역시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아왔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자 갑자기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오미와 룻의 삶을 부유하고 풍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빈궁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이삭 죽기. 뭔지 아세요? 이 일은 우선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땅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주워봐야
얻은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적으로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 일은 심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는 당시 힘없는 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율법에 있긴 하지만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이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괄시받기 쉬웠어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뭘 얘기해요?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족도 이스라엘 사람도 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당연히 더욱 멸시받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처럼 고단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창피함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낮고 천한 일에 순종했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라고 하는 이 곤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를 만나는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영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이삭 죽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방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하찮아 보여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어렵고 문제 많은 가정에서 끝까지 수고하며 노력하십시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의 허드렛 일에 기쁘게 나서서 헌신하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이고 벌이가 적은 직업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동시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는요, 우상 중에도 굉장히 끔찍한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만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변화이지요. 그런데요, 누구도 이러한 룻의 믿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나오미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야, 우리 며느리 믿음 참 좋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룻이 얼마나 마음으로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크게 칭찬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이요, 룻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서 본문 13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룻의 믿음, 룻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보아스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십니다.
보아스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되 그에 합당한 위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삶을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 자신과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 마십시오. 일확천금을 꿈꾸고 일시적인 부여와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삭 죽는 것 같으십니까? 너무너무 고단한 이삭 죽기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이삭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열심을 품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의 자리, 우리 하나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알고 수고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